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간혹 계실 줄 압니다. 저는 석병교회 목사 박보준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이 짧은 1시간 동안 귀한 아름다운 축복된 만남을 하는 만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만남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게 되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누구를 만날까요? 우리 형제들을 만나죠. 누나, 오빠, 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자라서 학교에 가게 되면 친구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이를 먹으면 이제 결혼을 하면서 또 배우자를 만나게 되죠. 우리는 이처럼 늘 만남의 연속이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도 만남을 이야기하고 가수도 만남을 노래하죠. 여러분 혹시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제가 아주 좋은 그런 영상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그런 노래인데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어서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히 태우리 돌아오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 보이지
한번 같이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는 또 말씀을 잊어버려도 그때 교회 갔더니 노사연 만남 노래를 틀어주더라. 아마 기억이 나실 줄 압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만남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죠. 그러나 만남은 어떨까요? 좋은 만남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세상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비참하게 깨지고 일그러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예전에 지존파라는 범죄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들이었냐면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의 고기를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서 이 사람들은 1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죄인들이다, 범죄자들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존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김기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김기안은 어렸을 때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김기안이 늘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학교에 준비물을 잘 가져가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미술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술 시간이 되었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또 준비물을 안 가져오니까 선생님이 기안이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임마, 다음에는 훔쳐서라도 가져와. 이러한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이 기안이에게 비수같이 꽂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이 김기안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고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나중에는 생명까지 훔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번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다 망쳐버리게 된 것이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사형을 당했는데요. 사형의 현장으로 끌려가면서 그가 한 최후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나지만 안 했더라도,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잘못된 만남이 이처럼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좋은 만남, 축복된 만남도 있죠. 아마 헬렌 켈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 헬렌 켈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삼중고를 겪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혹이나 우리 중에 조금 연세가 있어서 좀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헬렌 켈러는요, 처음부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는 늘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 막 소리를 지르고 또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헬렌 켈러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은 그의 이제 가정교사였는데요. 사랑으로 그를 돌보고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 가르치는 과정은 피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까 가르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개를 가르치려고 개를 직접 데리고 와서 그 헬렌 켈러에게 만져보게 합니다. 그리고 또 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꽃을 꺾어 와서 또 헬렌 켈러에게 줍니다. 한 번은 이 물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수도 없이 운물에 있는 펌프로 가가지고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이 물을 다 뒤집어 쓰고는 그렇게 이 헬렌 켈러 손에다가 물이라고 써주면서 그렇게 한자 한자 가르치고 또 인내하면서 또 사랑으로 이 헬렌 켈러를 키우게 됩니다. 돌보게 돼요. 그래서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의 정성과 사랑과 인내로 인해서 정상인들도 가기 힘든 당시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제 박사 학위까지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앤 설리번, 이 헬렌 켈러가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 삼중고를 겪으면서 비참한 인생으로 그렇게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앤 설리반이라는 너무나 귀한 선생님을 만나서 여러분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만남, 또 축복된 만남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앤 설리반이요, 이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 전에 그에게도 좋은 축복된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앤 설리반, 헬렌 켈러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알지만 앤 설리반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앤 설리반은 어떤 분이었냐면 그도 16살 때 심한 정신분열로 인해서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심했는지 정말 사람들이 오면 막 욕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폭력적인 그러한 아주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도 그의 친구들도 또 의사들도 다 그를 포기했어요. 그는 어쩔 수 없다 이래가지고 독방에다가 이제 가두어 두게 됩니다. 근데 앤 설리반은 더 심해지고 점점 더 그 병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다른 사람은 다 포기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늙은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가 하루, 이틀, 3일, 한 달, 2달, 6개월 동안 계속 이 앤 설리반 그 방에 들어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듣더니 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앤 설리반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아니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늙은 간호사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던 그가 적인 반응이지만 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앤 설리반에게 그 간호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또 절망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의 상처와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는 누리고 있어 하면서 이 앤 설리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설명을 해주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간호사의 지극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앤 설리반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는 말을 하게 되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고 함께 산책을 하게 되고 결국은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앤 설리반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내가 그 간호사 선생님에게 받았던 사랑을 나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다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신문을 읽게 되는데 지역 신문을 보다가 그 지역 신문에 저기 보스턴 시골에 어떤 아이의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광고의 내용이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아이는 보지도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장애인인데 이 아이를 돌봐줄 가정교사를 구합니다 하는 광고였어요.
그때 이 늙은 간호사는 옳지, 내가 사랑을 베풀 아이가 바로 이 아이구나 하면서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아이의 가정교사가 되는데,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헬렌 켈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그에게 글 읽기를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마침내 유명한 헬렌 켈러가 되게 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헬렌 켈러가 앤 설리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앤 설리반이 그 병원의 늙은 간호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인생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만남들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만남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많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부모와의 만남, 또 형제들과의 만남, 또 친구와 이웃들과의 만남, 또 배우자와의 만남, 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났잖아요. 우리는 이처럼 늘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마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그 만남 중에 가장 위대한 만남이 있어요. 혹이나 다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은 보니까 그분은 사기꾼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그동안 자기가 벌어놓은 많은 돈을 그렇게 잃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분을 봤습니다. 만약 그 사기꾼만 만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원하는 만남도 있지만 원치 않는 만남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만남, 만나지 말아야 하는 만남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만남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만남이 있어요. 이 만남은 꼭 만나야 하는 만남입니다.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고 축복입니다. 때문에 세상의 만남이 조금 미흡하고 내가 좀 어려움을 당했어도 하나님과 만나면 여러분 다 보상받고 다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분입니다.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어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같은 하나님의 동반자요, 주님의 동반자입니다. 제가 직접 작곡한 노래 동반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을 만난 거였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가뿐한 팔자지만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동반자요. 제가 이 동반자 노래를 작곡을 할 때 원래 가사가 1절은 주님, 2절은 하나님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곡이었었는데 우리 이제 사회 노래로다가 가사를 바꿔갖고
불렀습니다. 저는 느낌이 항상 당신은 나의 동반자, 당신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과 주님을 청하면서 불렀던 제 마음의 노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큰 사랑 주셨고 사랑받아서 동반자 이 노래로 19주 동안 1등을 했었습니다. 제 노래 쪽에서 가장 감사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로 제가 가수왕 됐었습니다만은 사랑은 아무나 하나도 12주에서 1등이 끝났었는데 동반자는 19주까지 갔었습니다. 원래 더 갈 수 있었는데 더 이상에 만들 수 있는 트로피가 없다고 방송국에서 저 혼자 계속하면 성대관이 뭐 먹고 사냐고. 사실은 저보다 먼저 성대관 씨 교회 다녔어요. 저는 미국에서 1981년도에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더 늦게 주님 만났는데도 저는 주님을 열심히 사랑했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사랑을 받았고 성대관 씨는 대충 다녔어요. 그래갖고 사랑을 못 받았어. 제가 음반 만든 중에 가장 많이 팔린 게 옥경입니다. 그때 170만 장 팔렸으니까 그걸 왜 그렇게 터졌냐 하면 저는 그건 하나님께서 저를 터뜨려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옥경이가 170만 장이 나게 만드는 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전 사실 교회 나가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진짜 할 일 없이 볼 일 없이 시간 많은 사람들 시간 없애고 다닌다 그렇게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돌아가신 장모님하고 저희 집사람이 미국에서 1981년도 우드사이드라는 그 장로교회 다녔었는데 교회 간다고 내가 맨날 저희 집사람하고 장모님한테 소리도 지르고 돈 벌어다 주니까 할 일 없이 교회 가서 헛된 짓 하고 다닌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날 여름인가 그랬어요. 그렇게 싸우고 계속 별로 안 좋게 계속 살다가 한 6개월이 지났는데 그날도 저녁에 술을 잔뜩 먹고 제가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장모님하고 집사람이 성경책하고 찬송을 이렇게 딱 들고 또 교회를 또 가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소리를 냅다 질렀을 텐데 그날은 그렇게 이쁘게 보였었어요. 교회 가는 모습이. 야, 그렇게 나하고 싸우는데도 소리를 지르는데도 교회에서 뭘 주냐?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좋은가? 나도 한번 가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 가면 술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아파트에 들어가서 양치질을 한 5-6번을 양치질을 하고 그러고 옷을 깨끗하게 양복으로 갈아입고 교회 맨 뒷자리 가서 앉아있는데 다 예배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서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주말에 또 주말 교회를 가도 맨 앞에는 못 앉았어요. 맨 뒤에 앉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장모님은 앞자리 쪽으로 앉는데 그 옆에 못 앉고 저 뒤에 앉아갖고 듣는데 찬송 부르면 이제 하나씩 따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제가 배운 찬송이 337장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엔 날 부르소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짜 가수로서도 출세하지도 못했었고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돈 벌겠다고 아메리칸 드림으로 미국 가갖고 만난 게 하나님이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여튼 일이 거짓말같이 잘 풀렸어요. 한국에 나와갖고 또
88년도 서울올림픽 때 나와서 노래 녹음해놓고 한 게 그 다음에 89년도에 오케이가 대박 터져서 MBC, KBS에서 지금까지 계속 매년 상을 탔잖아요. 10대 가수 20번 하고 가수왕 4번 하고 뭐 1등 트로피는 대한민국 가수 중에 제가 트로피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 텔레비 봐서 아시죠? 저희 집안에 텔레비가 한 200개 가까이 있어요. 그게 다 1등 상 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상을 하나하나 탈 때마다 트로피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제 차에 보면 제가 차가 3대가 있는데 버스 같은 차가 하나 있고 또 그냥 승용차가 2대 있어요. 차마다 제가 앉아있는 자리 딱 옆에 보면 찬송가하고 성경책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제 침대 머리맡에 보면 찬송가 책이 또 있어요. 성경이. 화장실하고 화장실 옆에 또 있어요. 제 주위에 항상 근거리에 제가 이렇게 쉬는 시간이든 뭐든 있으면 찬송을 부르고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337장. 제가 두 번째 배운 찬송이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을 전 참 사랑해요. 이 찬송을 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벽에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전 세계 다니면서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태진아가 이렇게 건강하고 열심히 노래할 수 있었던 거는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태진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태진아 씨가 1980년대까지는 되는 일도 없고 사업도 실패하고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미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누굴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고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미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내와 장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고 하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노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꼭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혹시 만남들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다
보상이 되고 해결되고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있는데, 간수장이 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그래갖고 결국 그가 안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간수장을 만나서 한 말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간수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바울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온 가족을 모아놓고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구원과 기쁨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인생의 놀라운 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처럼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 등록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주보 한번 펴보시면 주보 안쪽에 제가 결심 카드를 넣어드렸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혹시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아니면 정말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잠시 그 결심 카드에 간단하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와 또 오늘 나를 초청하신 분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는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써주시면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오겠다, 괜찮습니다. 또 내가 시간 될 때 오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 결심 카드에 여러분 좀 이름과 전화번호 한번 써주시고 우리 뒤에 권사님들 볼펜을 좀 주세요. 그리고 오늘 같이 모시고 오신 분들 계시죠?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쓰기가 힘든 분들은요, 옆에서 좀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볼펜을 좀 주세요. 저쪽에도 좀 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이 좀 쓰는데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름하고 연락처를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좀, 권사님들이 걷어가지고 좀 앞으로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우리 권사님 그 옆에 계신 분들도 같이 써주세요. 어르신들, 성함하고 연락처하고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를 쓰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꼭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꼭 하나님을 만나 축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쓰셨으면 우리 권사님들한테 좀 주시고요. 뒤에 다 쓰셨으면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앞으로.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권사님. 제가 쓰신 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희 석병교회 오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큰 은혜와 그거는 뭐죠? 오늘 8분이 결신카드를 써주시고 한 분은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요. 우리 남찬영, 남한결, 또 우리 남성욱, 또 김경남, 안근순, 손달보, 강복순, 김영경, 최홍혁, 또 우리 등록하신 정복래 성도님 계십니다. 제가 오늘 결신하시고 등록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제가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 위대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9분이 이처럼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결신하며 또 교회 등록 카드를 썼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중심을 꼭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만나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와 복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결신하시고 또 등록하신 분들 한번 자리에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다 같이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정말 나 오랜만에 교회 왔다, 이런 분들은 나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저희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꼭 받아가시고 또 그냥 가지 마시고 해서 식사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